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분에게 다시 이렇게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 아버지의 분깃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탕자는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재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고,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떠날 때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 흉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치는 잡을 얻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궁핍한 그에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가. 그리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첫째로 그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The waiting father. 그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성경은 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달려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언제 올 줄 알고, 어디서 올 줄 알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집 떠나간 그때부터 떠나간 그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하루 온종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From a far distance,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향할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좋은 비단 옷에 금이 환향을 꿈꾸었던 탕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흉년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었던 탕자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살 빠졌을까요? 살 엄청 빠졌겠죠. 피골이 상접한 모습, 헤어스타일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옷은 다 떨어지고 상처와 그 먼지 가운데 있는 돼지를 치었던 잡을 가졌던 이 탕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옆에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게 변한 탕자의 모습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기에, 찾고 있었기에 언제 오는가 떠나간 아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의 눈에는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멀리 있는 아들조차도 가장 먼저 그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짓고 부끄러워 숨었던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셨을까요? 너무 잘 숨어서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아담 너 어디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이었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질문은 찾지 못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을 향하여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초청이 아니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고. 내 모습 이대로 come home.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게로 오라는 아버지의 마음. 20여 년 전에 저희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케냐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됩니다. 20년 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2살, 4살, 6살이었어요. 한 번은 주일날 케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둘째 아들 데이빗 친입니다.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아들이니까 아빠인 제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 교회는 꽤 괜찮은 케냐 교회였지만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황량한 곳에 있었습니다. 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화장실에는 없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문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주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데이빗, 아빠가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하고 들어가자. 기다리는데 조금 있다가 안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아빠, 거기 있어? 라고 물어요. 아빠 여기 있지,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 들어가자. 좀 이따 또 질문합니다. Dad, are you there? Of course, I'm here.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 빨리. 뭐 하는 거야? 또 몇 분 있다 또 얘기합니다.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3번 들으니까 저도 뭔가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끝나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질문하는 아들을 향해서 한마디 호통을 치려는 생각에 갑자기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화장실 안에서 밖에 정말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지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향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찾고 있다고. 우리를 향해 찾으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아프고 외로운 그곳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찾으십니다.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며 내게로 오라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향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아버지십니다. The running Father.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보는 순간 그는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직선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그냥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말로 한다면 눈썹 휘날리며 뛰고 있는 겁니다. 맨발로 뛰는 것처럼 그냥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꽤 잘 나가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종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충분하게 그 동네에서 인정받고 또 그렇게 신뢰를 받는 리더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체면도 사람들의 신경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을의 유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종들의 모습도 사람들의 생각도 시선도 채통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속도보다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 뛰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다가오는 거리보다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 뛰어가는 거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냥 뛰어가는 아버지. 이 모습에서 저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른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뛰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그렇게 잃어버린 탕자를 향하여 뛰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도 로마 병정들도 아니 세상의 어떤 것들도 흔들리지 못하고 끊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향해 뛰어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존이란 학생의 이야기였어요. 존의 선생님이 존의 엄마를 불러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영문을 알지 못하는 엄마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유를 듣습니다. 선생님은 엄마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추운 겨울날 양식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추운 겨울이 왔는데 그 남은 이야기를 끝내는 숙제를 아이들에게 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의 숙제를 다 걷어서 읽어보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래요. 한 그룹은
개미는 자기가 모아온 양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냈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이렇게 숙제를 했다고 합니다. 개미가 착해서 자기가 모아온 양식을 배짱이와 나눠 먹고 추운 겨울을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데 이 Little Johnny, 이 Johnny는 한 번도 선생님이 들어보지 못한 답을 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불러 상담을 하는 중입니다. Johnny는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온 모든 양식을 다 배짱이에게 나눠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놓았대요. 저도 그 장면에서 웃었습니다. 우리 웃음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말도 안 돼. 그런 개미가 어디 있어? 그런 바보 같은 개미가 존재한다니. 그런 개미는 존재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십자가.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향해 그 하늘의 보좌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달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함을 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달려온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말씀을 보시면 탕자는 아버지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거를 미리 생각했던 것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가서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나이다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준비했어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다가옵니다. 뛰어옵니다. 뛰어오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은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입을 열어 말을 하려는 순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도 하기 전에 아버지의 입이 아들의 입을 덮어버립니다. 뛰어온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한국말에는 그냥 입을 맞춘 걸로 나와 있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many kisses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달려온 아버지는 목을 얼싸안고 아들의 얼굴에 그냥 뽀뽀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습니다. 요구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너 그 모양이야 왜? 내 그럴 줄 알았어.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어? 아니요. 그런 아들을 향해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목을 얼싸안고 뽀뽀를 해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아들을 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종들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기라. 가장 좋은 옷 어디 있어요? 누구 옷일까요? 아들의 옷일까요? 아니요.
아버지의 옷일 거예요. 종들이 가져오는 그 옷은 탕자의 가장 좋은 옷이 아니라 바로 주인인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자기의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는 아들을 향해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돼지를 치느라 상처와 먼지투성인 그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아들을 새롭게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오라 우리가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가장 좋은 고기는 역시 소고기였습니다. 살찐 송아지 고기.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음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라고 물을 정도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종들만 모여서 하는 집안 잔치가 아니라 아마도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고 함께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쁘고 즐거운 큰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 파티의 중앙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아버지. 그 아버지 바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돌아온 탕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아들을 향해, 아니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탕자를 향해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가운데 내 아들이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 살았다고 다시 아들로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 속의 연약함 가운데 엎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그만 가출을 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돌아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과연 나를 용서할까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용기를 내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몇 날 며칠 집으로 돌아올 때 차마 아버지 앞에 바로 갈 수 없어. 용서를 받을지 말을지 모르니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아버지의 집 앞에 지나는 역전 앞에 있는 큰 포퓰러 나무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다면 흰 천을 걸어두시면 그 천을 보고 다음 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흰 천이 걸려있지 않으면 용서 안 하시는 줄 알고 내리지 않겠다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기차를 타고 그 역전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버지가 과연 나를 용서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차마 눈을 뜨고 포퓰러 나무를 바라볼 용기가 없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역에 큰 포퓰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흰색 천이 걸려 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아 버립니다. 기차는 역전을 지났고 눈을 뜬 아들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큰 포퓰러 나무 앞에 흰색 천이 걸려 있던가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수는 없을 거야. 그때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큰 포퓰나무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아버지는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을 걸어 놓았던 것이죠. 옛날 한국 신문에 그렇게 자녀를 안타깝게 찾는 부모님들이 신문에 올린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제발 돌아와라. 다
다 용서한다. 다 괜찮다. 돌아오기만 해라.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 안 오면 나 죽는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다시 세우시는 아버지, 뛰어오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무거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come home.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뛰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 그렇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품에, 아버지의 타치에, 아버지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